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는 26절에 있습니다.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말씀은 닥쳐질 환난의 때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나는 환난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사상이라고 박윤선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역사적 시간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현 세상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골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반복되는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권면은 세상 일을 절대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영원한 것처럼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31절 마지막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안 했다면 결혼을 시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슬픔이나 기쁨이나 사업 등의 생각을 뺏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죠? 주님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자신의 뜻을 절대시하지 않았습니다. 25절 말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의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전에 종말론자들이 주님의 때와 시를 정해서 언제 주님이 임할 거다라고 그들이 정했어요. 그리고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가정도 등한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종말론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가 온 사람들이 모여서 흰옷을 입고 TV에서는 그것을 중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식량난 속에 사람들이 가졌던 위기의식과 함께합니다. 위대한 로마 제국이 자신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느닷없이 음식이 바닥난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상당수가 로마 시민이면서 식민지 백성이었기에 그들이 가진 충격은 제국에 대한 의문에 빠뜨린 것입니다. 세상이 끔찍하게 잘못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기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인가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과학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모든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당장의 위기와 함께 그것이 종말론적 위기, 즉 주님의 재림하시는 때를 지시한다는 사실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위기가 곧 지나가서 다시 풍요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아직 맞닥뜨릴 종말의 위기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신이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그 마지막 결론이 나겠죠. 올해 말까지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가 지나가서 우리에게 풍요함이 온다 할지라도 아직 맞닥뜨리고 있는,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종말의 위기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안주하며 처신할 수 있는 때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세상의 역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때와 시는 알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곧 현재의 위기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테고, 따라서 당장 극단적인 일을 벌이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약혼한 커플은 결혼을 미루는 것을 고려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들의 현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굳이 결혼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장가를 가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그들이 겪을 어려움을 바울 사도는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당시에 어린 시절에 중매로 약혼을 한 커플이 많았습니다. 소녀들이 사춘기가 지나고 12살 전후로 결혼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 이전에 누군가와 서약하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인 것이죠.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약혼한 이들이 결혼 후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의 염려, 결혼한 여성에게 부여되는 아이를 낳으라는 사회적 압력, 현재의 식량난에 대한 다른 식구는 고사하고 자신의 입에도 풀칠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결혼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염려하는 상황 속에 이 모든 것에는 주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런 현재 시기를 이겨내도록 돕기 위하여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바꾸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미루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벌어지는 요란한 사건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가 뒤숭숭하여 자신이 누리고 있던 삶과 사회적 지위를 잠시 혹은 계속적으로 미루게 되더라도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진정한 세계관은 다시 짚어야 가능한 것이죠. 현재 세상은 앞으로 임재할 세상, 곧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궁극적으로 부수시는 왕의 사역을 완성하실 세상에 자리를 양보할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사회적 질서와 양식을 얼마나 지켰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주를 섬기는 일에 먼저 신경 쓰라는 말이죠. 결혼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미뤄도 된다는 것이고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왜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 신경 쓸 수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참지 못한다면 결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35절 말미의 권면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지나가는 것에 너무 애쓰지 말라는 말이죠. 현재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금 상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볼 수 있도록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너무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해결해야 할 여러 일들 중에서 여러 일들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종말의 약속을 잊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우선순위를 세워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어려운지 또 고단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현실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머물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입니까?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도리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상기하고 또 그때를 준비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